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참된 순종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이 순종을 우리가 오해하면 자칫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나 자신도 눌리고 또 타인도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짓누르게 되는 어느새 이런 종교적인 태도로 우리도 모르게 이제 살아가게 될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순종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믿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어,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두고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미리 아시고 이미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그 복음의 완성된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갈 때 여인의 후손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놓쳤다면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마 그 자리에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요셉은 아마 포기했겠죠.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그냥 잠시 두고 우리는 반드시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가 겪는 이 인생의 이 어려움과 현실의 문제까지도 다 끝내셨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깊은 저 중심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실수한 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살리시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세요. 전도는 뭐고 우리 말씀 운동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만 말씀 운동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고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다락방 전도 운동이죠. 이 말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어려움은 가장 귀한 전도와 선교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서
요셉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고 그 누구도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극한의 어려움이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너무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하고 정확하게 만 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어요. 음란. 창세기 6장, 12장, 그리고 애굽과 바벨론, 로마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 음란이 극에 달했죠. 진짜 네피림 병으로 완전히 찌들어 있던 당시였어요. 오늘날도 더 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단은 이 네피림 병을 가지고서 수많은 인간,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 국가 전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일할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지옥 백성의 조건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나와요. 이것은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이죠. 이때 종교 번성과 그러니까 우상 번성과 이 음행 산업 발전이 같이 따라 나오죠. 아까 잠깐 제가 인스타 이렇게 랜덤으로 뭘 보다가요. 피드를 넘기는데 중학생 여자애 둘이서 막 그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섹시 댄스를 둘이 막 추더라고요. 남녀가 그 현아인가요? 현아하고 던인가요? 뭐 그 두 친구가 왠지 했던 작품인 것 같은데 그거를 막 체육대회에서 아무렇지 않게 막 엉덩이 만지고 뽀뽀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딱 봐도 많이 먹어봤자 중학교 2학년인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20살 때 이제 막 하던 일들을 이제는 중학교 1, 2학년 때 지금 저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학교 행사에서 버젓이 하고 있구나. 저 놀랬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세상이 더 심각한 이 우상 문제, 이 음란과 타락의 문제, 심각하게 이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흑암 경제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나요? 전 세계가 지금 이 위기와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237 온라인 지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지금도 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 우상과 이 음행의 산업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사단은 네피림병을 흩뿌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이 비대면의 공간에 모으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죠? 역으로 이 음란과 타락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저 오천 종족, 저 인도네시아 땅에 우리는 지금 보내는 선교를 통해서 죽어가는 그 한 아이 한 아이들을 살려가지고 그 아이들이 장차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땅끝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매주 미련하게 비대면으로 자꾸 미련하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고 계세요. 우리의 적은 예물이 모여서 지금도 저 오천 종족의 이 네피림병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중요한 차세대 전도자들을 우리가 지금 함께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이 시간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 의미를 알고 내가 누군지 먼저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하는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의 전체 퍼즐 가운데 나도 미약 하나마 적은 예물로라도 나도 그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추는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모아서 무슨 불우이웃 돕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선교의 여정에 우리가
퍼즐 한 조각을 우리가 맞추게 된 이 영광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요. 이제 5월 달에 홍콩에서 이 아시아권 전역을 품고 기도하는 집회가 있어요. 홍콩 집회, 아시아 집회가. 그때 이 아시아권 9개 나라를 품고서 이제 기도하는 중요한 이 집회에 인제 우리 송 선교사님하고 저는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중심으로 이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있는지를 이번에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승윤 장로님 나왔을 때 포럼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이승인 장로님도 인도네시아 담당 중직자가 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소름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보고 제가 선교사님과 소통했던 그 모든 인도네시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우리 이 장로님께 제가 다 포럼을 했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제 그 당회에서 그 홍콩 새생명교회 그 당회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권에서는 전수배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그 나라와 이제 소통하고 이제 아시아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알리겠다. 제가 이제 그 중간 역할을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그 태어난 김에 선교사라는 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그거였거든요. 선교 에이전시. 선교의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 선교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과 또 이 산업인을 연결시켜 줘 갖고 제가 없어도 이 선교의 축복이 계속 이렇게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응답을 하나님이 딱 맛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우리 전수미 선교사님을 선교사님과 또 제자 한 명까지 추가해 갖고 비행기 티켓팅과 그다음에 숙소 다 이제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막 이제 선교사님이 저한테 막 전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아닙니다. 저는 중간 역할을 한 거고 이제 저도 홍콩 가니까 가서 더 깊은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선교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퍼즐을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맞춰가고 있어요. 그 자부심 갖고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업에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때 정말로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선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의 축복이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두 성도님들의 그 업의 현장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네피림 병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상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부분을 알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하나님을 자꾸만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은 말하죠.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악한 존재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28장 13절로 19절에 보니까 그 원래는 천사였는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장본인,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4절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그 존재. 제사 뒤에 숨어서 전 인류를 멸망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지옥 권세를 등에 업고 있는 그 존재. 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 존재가 있다. 그 배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상태가 되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그게 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성공이죠. 어떤 사람은 그이의 사랑이에요. 그녀의 사랑. 아니면 명예고요. 어떤 사람은 나예요. 나. 내 만족. 내 외모.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내가 원하는 자녀 양육. 다 나 아닙니까? 저는
요즘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시대의 우상은 나구나, 나. 모두가 다 나더라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하고, 내가 별로 박수 안 받으면 그거 힘든 일이면 안 하고, 다 나 아닙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그런 멸망 상태, 우상 숭배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임에도 우상 숭배 상태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걸 할 때 반드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을 피해갈 존재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은 내 몸 안에 짓는 죄다. 그런데 우리 몸은 성전이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교회의 축복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자꾸만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으세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와는 절대로 함께 계실 수가 없거든요. 잠언 6장 26절에 말하는 겁니다. 음녀는 조각떡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 빼앗겨요. 음란에 빠질 때, 음행을 우리가 자꾸 저지를 때. 잠언 6장 32절도 말하죠.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다. 그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을 모르면 철저히 육신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여전히 이렇게 보면요, 솔직한 마음, 제 솔직한 심정인데요, 답답한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여전히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으로 못 믿고 있더라고요. 내 감정대로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계획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 어떤 자기만의 파라다이스를 완성시켜줄 틀린 하나님을 찾고 있다니까요. 정말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빠지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을 모르니까 어디로 가죠? 우상과 음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언약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뭡니까, 여러분? 메시아가 올 땅이죠.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 경제도 내 체력도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중독 상태에 빠져요. 안 그러면 어느 날, 정말이에요. 어느 날이 됐을 때 시한폭탄처럼 그 영적인 문제가 골마 있다가 터진다니까요. 운명적인 이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을 모르면, 놓치면.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또 대부분 많이 오해하죠. 어제 저희 그 홍대 다락방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 너무 복음이 오해되어 있다. 복음은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왜냐? 착하게 사는 거 불가능하니까. 복음은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다. 그 거룩이 아니다. 경건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 경건과 거룩해 보이는 듯한 그 외식하는 신앙, 그 외적인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거룩 중에 거룩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제가 홍대에서 만나는 한 뮤지컬 배우가 제 친구인데, 어차피 제가 이름 맨날 다 까서 얘기했으니까, 우리 상석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여전히 꼴초고, 너는 여전히 욕쟁이고, 나도 네 친구라 전도사가 됐지만, 나도 여전히 욕 잘하는 욕쟁이이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두 친구가요, 그리스도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꾸만 억지로 내 성향, 성격 바꾸려고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에 올인하세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어, 성스럽다고 구별되어 부름받은 것이 거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된 거룩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니라. 여러분,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세상에다가 왼발, 복음에다가 오른발, 양다리 걸쳐놓으면요, 어느 날 찢어집니다. 회복이 안 될 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그리스도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래요. 그러면요, 그리스도에 올인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음행과 우상이 삐져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내 상태에 내가 거울자 앞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내 꼬라지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꼬라지는요, 거기서 거기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뭐 교회를 이렇게 개척교회 하고 제가 사역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더 나을 것 같죠?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전 그거 하나 알았거든요. 그리스도에 올인해야겠다. 그렇게 되니까 저의 죄성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 거룩한 축복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중요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올인하시라. 현대 사회의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이 언약을 놓치니까요. 교회가 이 거룩의 본질을 놓치니까 살인, 강간, 음행, 마약 문제가 충만해지는데 왜 교회가 역할을 못합니까? 왜 교회가 왜 자꾸 종교화되죠?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어요. 제가 이제 섬기고 제가 인도 받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 문제,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하고 치유해 주는 역할 우리 교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이 금요 치유 기도회를 하거든요. 철야 예배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일부러 금요 치유 기도회라고 명칭을 바꿔서 저희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적인 치유의 일들을 지금 점진적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어요. 가능하면 호흡을 동반해서 우리 육체도 좀 치유받을 수 있는 영적인 집중의 치유 기도회를 지금 매주 인도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한 치유 메시지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가 뚜껑을 열어서 지금 저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나 치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틀어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 현대 사회에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우리 자신이 그 시대의 문제 앞에 답이 되어 줄 수 있는 게 당연해야 되거든요.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공황장애를 병원에서 고칩니까, 여러분? 우울증을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거든요. 그 상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 약물로. 근본적인 그 뿌리를 절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요. 너희는 다 모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치유해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줘라.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줬으니 가서 그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빨리 리셋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네 번째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 근육을 키워라, 뭐 내 근육을 뭐 건강을 챙겨줘라.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많은 서적들이 뭐 수백 권씩 막 흘러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 그게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모르는구나.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그 이론을 다 적용한다고 해서 근본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성경 구절 4개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데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러면서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저희 구원의 길부터 오늘 다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의 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신분과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키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있다면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살 수 있겠어요?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복음을 대하는 나의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육체의 욕심에 그 육체의 소욕을 자꾸 우리도 모르고 모르게 쫓아간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성령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죠. 하나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 순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행동에 옮길 것이 있죠.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저도요, 여러분, 제 영적 상태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갑절의 에너지가 제 안에 생겨요. 그러면 아무리 바쁜 스케줄이어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그 좁은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쵸? 특별히, 내 주변에 내 친한 지인이나 내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나하고 충돌하니까 마음의 심령이 상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감히 건드리지 못할 만큼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 믿지 않는 저 불신자 한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세요. 현실 너머의 사실을 보고 사실 너머에 있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래서 제한적 집중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방을 만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피 흘려 주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의 피가 골고다 언덕에 파묻혀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던 내 운명에 적셔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새순, 새 희망이 샘솟게 하셔서 나를 복의 근원점으로, 출발점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결국엔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정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있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그거 진짜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딱 어제 이제 홍대를 갔다 왔잖아요. 아, 하나님 저 이제 차비 쪼려갖고 좀 필요한데요. 이거 전도자가 현장 가는데 돈 안 주십니까? 네, 하나님 딱 차비 딱 주시더라고.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다른 전도자를 통해서. 참 저는 그거 보면서요. 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괜찮다. 여러분, 지금 현실 문제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안 망해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절대로 안 망해요. 하나만 하십시오. 거룩한 주님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드세요. 제한적 집중.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실패하셨으면 오늘 잠들기 전에 양의 문 열고 들어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는. 그러면서 항상 매 시간마다, 매 장소마다, 매 사건마다 주님과 대화하세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대화하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야, 이건 이러이러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넌 여기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그러면 이런 언약을 붙잡고 가야겠네요. 너무 자연스럽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양심에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는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환경 안 바라보는 겁니다. 저 사람 안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나와 독대해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9.9%의 사람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면 0.01%인 저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모자라고 연약하고 쓰레기 같은 저여도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저 같은 쓰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누굴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안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문제가 문제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주의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이 불신앙이 물러가라고. 천지 만물을 0.1초 만에 부셨다가 다시 만들 수 있는 창조의 능력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모든 사탄의 괴계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라니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그러면서 따라가세요.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만 안 믿는 그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흐름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던가요? 저는 그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거기 쫓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사건 앞에서 보통 우리가 율법을 자꾸 택해요. 자꾸만 행위나 결과를 보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문제와 사건이 터질 때 그리스도가 먼저 생각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가 저 골고다 언덕에 이 문제도 묻혀 있어갖고 십자가에서 흘려주시는 보혈로 이 문제도 끝내신 그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가 먼저 떠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씩 웃겠죠. 여유롭게. 아, 괜찮다. 이거조차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난 문제다. 웃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운 미소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 땅끝까지 흘러갈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균형 있게 사역을 하시는 곳이 있는데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함부로 만들고 사람이 함부로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망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절대 망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주님으로 올인하고 있으면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직접 그 교회에 필요한 중직자, 산업인, 성도를 보내주세요. 그게 절대 망대의 역할이고 정체성이에요. 저는 전도사의 신분으로 개척했지만 저 여러분 사실요 저 두려움이 없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절대 망대거든요. 제가 그거 알아요.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절대 망대예요.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니까요. 나는 비대면으로 237 온라인 지교회에 참여해서 저 땅끝 현장 인도네시아 보그마에 보내는 선교사다. 그 정체성 갖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질문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옳은 말, 틀린 말, 선과 악의 기준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게요, 저는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데, 그걸 보고 영적인 실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영적인 실력이고,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 실력이고 권세.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요. 먼저 인정합시다, 빨리. 그리고 또 빨리 발견합시다. 하나님보다도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앞서 있는 나의 기준들을 우리가 빨리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표를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셨고요. 우리를 서밋으로 올려서 우리를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언제가 되든. 그래서 모세는요, 80세가 돼서라도 하나님 모세를 쓰셨잖아요. 빈털터리가 돼갖고 짝대기 하나 갖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실제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게 하셔서라도 허무함을 체감하게 체험하게 하셔서라도 그리스도구나를 고백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빨리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교회를 회복하셔서 빨리 나의 강단을 회복하셔서 빨리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만 자꾸 허송세월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님께는요, 1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 볼 땐 그렇다니까요. 차원이 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전 인생을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의 과거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오늘도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선. 그 시간 속으로 우리 들어갑시다. 하나님 계획 밖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속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운동, 237 온라인 지교회, 방주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속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정말로 나의 강단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축복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회복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정말로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이 선과 악의 기준을 초월하여 생명의 기준, 오직의 기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나의 언약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저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